자, 오늘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39조 40조. 교리적으로는 국가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원의 제39조 관원의 고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무질서와 정욕을 억제할 굴레로서 세적 정보와 법률을 세상에 정하셨다고 믿는, 그리하여 그는 왕국, 연방, 그리고 다른 종류의 공화제, 세습 또는 비세습인, 그리고 홀로일 뿐 아니라 정의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세우셨다. 다만 10계명의 제2계명만이 아니라 제1계명도 거스르는 범죄까지도 억제하시기 위하여 관원들의 손에 검을 쥐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관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질서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전적으로 존경하고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마땅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관 혹은 직원으로서 합법적이고 신성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다. 제40조 관원에 대한 복종.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법률과 규칙에 따르며 세금 조세 그 밖의 의무를 수행하며 또 자율과 기꺼운 마음으로 비록 그들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침해를 받지 않는 한 복종하는 목연을 매야 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건세를 거부하고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사회의 것으로 만들며 정의의 방책을 전복시키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에 반대한다. 아멘.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알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3장에 보면 국가론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외민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우리 프랑스 신앙고백서에서 이미 이 국가의 지도자에 대하여 국가와 또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시초적이지만 그래도 언급을 해두었다는 것은 이때부터 벌써 프랑스 위건호들에게는 칼빈주의의 신학 사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39조와 40조의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석해 보면, 첫 번째는 국가의 목적이 뭐냐 했더니 39조에 세상의 무질서와 정욕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현대 정부,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무질서 위에 극치를 달리고 있다. 또 사적인 정욕 따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 이번에 내려갈 때 이제 한 아가씨가 6명이니까 우리 5명인데 한 자리에 그 옆에 저쪽 칸에 이희수 목사님 옆에 아가씨가 하나 앉았어요. 그 휴가 간다고 혼자 간다고 하는 거예요. 3박 4일을.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황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튼 즐겁게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뭔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나는 또 나대로 어디 가서 뭐 사 먹지 말고 내 아는 대로 조심해서 다니라고. 근데 다 우리 딸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이 반반하니 예쁘장해 하고, 혹시 내가 실언했어? 그랬더니 아니요. 왜 혼자서 이렇게 나오냐고. 언젠가는 혼자서 한번 여행하고 싶었다. 요즘 아이들은 담대 앞뒤다. 혼자서 하면 신경이 쓰일 텐데. 그렇게 헤어졌어.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만났냐면, 그 오설록이라고 녹차밭, 그 이니스프리라는 화장품 만드는 회사 있죠, 아모레. 그 회사가 그러니까 제주도가요, 사실은 전남 보성보다도
기후와 토양과 안반수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세계에서 자바처럼 최적지래요. 자바 좀 질병이 늘렸어요. 그 오슬록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중국 아이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녹차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녹차 뭐 여러 가지 팔고 막 하는데 그런데 그 아가씨 거기서 만났어요. 또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옆에 남자 있으면서 남자친구예요라고 소개를 해요. 너 어제 뭐 애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려 어제 만났대요. 어제 만난 남자를 남자친구라고 그래요. 다 뛰어. 더 놀랐어요. 정세 내려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손등 화장품 그 4,000원짜리 사가지고 하나씩 사주면서 예수 믿어라. 근데 요즘 참 청년들 대단합디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내 딸이 그런다 그러면 참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황금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의정이가 혼자서 안동으로 갔대요. 뭐 여행하러 간다고. 뭐 이번에도 시험이 잘 안 됐는지 또 머리 식기로 간다고, 사수를 준비한다고. 네. 그것도 참 힘든 결정이 이겠습니다. 그걸 뭐 이런저런면서 안동 간다고 허락을 했다 하면서. 근데 딸 둔 아빠들 입장에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요즘에 이 성적 개념들이 어느 대학교에서 기독교 대학교니까 목사들이 파견돼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데 뭐 성윤리 가르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학교에서 그 목사 교수를 부르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애들한테는 그게 무슨 고인돌 시절 때 얘기를 하냐고. 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고인돌 시절 때 있는 이야기 이만큼 타락했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니 사랑해서 영원토록 사랑을 기반으로서 하지 않는다면 난잡한 거죠. 아무튼 놀랐어요. 분명히 확인했거든. 실현했냐. 그럼 애인하고 헤어져서 위로 잘 아니래. 요즘 아이들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참 배필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지컴, 이지고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 요즘 아이들은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쉽게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눈가사탕 먹을 사탕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 사탕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귀한 거니까 씻어 먹는다고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제일 억울할 때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나도 모르게 발로 밟았을 때. 그러면 완전히 흙이 묻어가지고 물에 씻고 해도 이게 막 돌아니 사탕에 박혀가지고 그걸 또 입에 물고 씹어야 된다고.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소중함이 있는데, 요즘에 그거 땅바닥에 버려지면 주워 먹을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죠. 너무 쉽게 얻으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행복일까요, 여러분? 너무 불행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정의의 직무, Justice Office. 정의의 직무다. 왕국과 연방과 공화제, 세습, 비세습, 뭐 독재 정치, 홀로 정치를 하든 간에 모든 국가의 관원들은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기 위해서 관원에게 검을 주었다. 이제 경찰권이죠. 사법권이죠. 그죠? 국민의 인신군을 구속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 네 번째, 40조에서 그러면 이런 국가의 관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어야 되는가? 이건 이제 잘 공부해야 돼요.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런 마구잡이 일을 할까봐 이런 규정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들어보세요. 전적으로 존경하고 합당한 경의를 표하라. 그가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간에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전적으로 존경하고 합당한 경의를 표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을 뭐 어이 문재인 자식 이렇게 부르면 그건 합당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에요. 마땅히 존경하고 합당한 존칭을 해서 예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상과 이념이 나하고 다를지라 하더라도 그런 그 격식을 품격을 갖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고 지금 오늘 선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대통령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하고 문재인 너 내려와 자꾸 말이야. 이런 것들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막 촛불 세력들이 나왔고 막 박근혜를 막 그냥 온갖 희화하고 조롱하고 그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명백하게 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관원들, 국가의 녹을 먹는 지도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보좌관이요 직원이다. 야, 정말 대단한 그 사상입니다. 그거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관이요 직원이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합법적이고 신성한 직무 수행자다. 그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신성한 직무 수행자라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록 핍박할지라도 신성한 직무, 그건 틀림없다. 그러니까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는 자이다. 준수해야 한다. 그 다음 국민으로서 의무, 세금인, 특히 세금을 잘 납부해야 한다. 지금 뭐 세금 탈세자 집에다가 가보니 뭐 골프채 안에다가 5만원권을 막 쌓아두고 막 천장에다가 쌓아두고 비밀 벽 속에다가 쌓아두고 넣어두고 야 근데 그 찾아내는 사람들도 신통당하고 어떻든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내지 않고 떼어먹고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처럼 하고 거의 뭐 까까머리 그 양반 이제 대통령 그만두시니까 이제 그 양반 해야지 그 양반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골프나 치고 다니고 세금 다 떼어먹고 벌금 안 내고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통치자가 불신자라도 우리는 그에 복종해야 된다. 대항하는 행위들을 모두 반대한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3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23장은 1항, 2항, 3항, 4항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1항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국가의 지도자는 하나님 아래 국가 위정자라고 딱 못 박아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했다.
하면서 칼에 권세를 주었다라고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선한 자들은 보호 격려하고 악한 자들은 처벌하도록 칼을 써야 한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내 편은 보호하고 남의 편은 칼로 도려내죠. 기준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니까 이게 그러면 정의의 직무가 아니죠. 자, 보세요. 이따가 이제 뭐 해야만 한다 의무를 하다가 만약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정의의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그들이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복종해야 된다. 그들을 전적으로 존경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정의의 칼을 하나님께 받은 이 칼을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선한 사람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악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나님이 칼을 맡기는데 그 칼 가지고 내 편은 보호하고 남의 편은 칼로 베는데 칼을 잘못 쓰는 거죠. 그죠? 맞죠? 맞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지지자들, 일단은 죄 없는 교수님, 구속돼 있는 그 정모 그 교수 와이프, 죄 없는 우리 교수님, 이렇게 하고 손편지를 주고, 야 정말, 이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이 칼의 건세를 잘못 쓰고 있다.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한 3가지를 다루는데 뭘 다루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공직에 나아가서 국가를 섬기는 일을 담당해야 된다. 공직 수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공무원 시험 열심히 쳐서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세요. 어떻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국 법을 준수하라.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라. 그래야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애써야 한다. 보세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세속화되고 타락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냥 몸을 단정히 하고 옷도 반듯하게 입고 침 아무데나 탁탁 뱉지 말고 그 침을 아무나 뱉는 그 동물을 오늘 아침에 그 알파카 목장에 가서 봤는데 페루 이게 안데스 산맥 한 4,000m 고지에 사는 침 뱉는 알파카거든요. 양처럼 생겼는데 그 털을 뽑아서 융단 만들어요, 알파카가. 그런데 그걸 이제 사육하는 3가지 색깔이 흰색, 검은색, 갈색 3종류로 만드는데 지들끼리 색깔이 다르면 좀 영리부찬한가 봐요. 그러더라고. 알파카. 알파카 목장이 우리 펜션 위에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뺑 도는데 처음에는 알파카가 그러면서 알파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겨울이니까 안에 축사 안에다가 넣어놨는데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 경건 침 아무나 뱉거나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범된 걸 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싸움에 말려야 되고 싸움을 중재해야 되고 제가 이게 싸움 중재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매일 싸워요. 이 정치인들이 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싸우니까 국민들이 닮아가요. 국민들이 니 편 내 편 딱 갈라져 가지고 예전은 바둑도 안 두려고 그래요. 맞아,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완전히 둘러 쪼개졌어요. 응? 그래가지고 누가 갔더니 방 한 칸을 잘라가지고 전라민국 기원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 그 방에 들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지역 감정 쫙 나눠. 야, 이거 정말 불행하다. 참 이게 도로함이 타불됐어요. 지역 감정 없애자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정부가 뭐 자기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다시 호남과 비호남으로 쫙 갈라지게 했어요. 젊은 층과 기존 장년층을 쫙 갈라버리게 하고. 이거 뭐 심각해요 지금요. 심각해요. 편가르기가 되었다.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이항에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해요. 필요시 합법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합법적 전쟁 수행도 가능하다. 무조건 평화는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망에서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말하는데 국가공직자가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된다. 뭐 말씀을 지가 전한다든지 성례를 집행한다든지 뭐 천국 열쇠권을 쥐고 흔들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교회의 평화를 보존해야 하는데 이 국가위원회 첫 번째 있고 이단을 제압하고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교회 법인 신청이 안 되고 오늘 뭐 내 책을 국회 도서관에 납본하는데 종교책은 안 받습니다. 그러더래 담당자가요. 그러죠. 나한테 걸렸으면 이제 그러시냐고. 언제부터 안 받으셨어요? 이슬람 책은 받지요. 불경책은 있죠 하고 조목조목 내가 차분하게 따져가지고 근데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따질 뻔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웃기죠? 종교를 저는 관여치 않습니다. 그 얘기는 가려 열고 기독교만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 정권은 명백히 반기독교 정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선조들은 그럼에도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을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난센스, 이 정말 그 풀기 어려운 난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런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계신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 교회의 소지권을 위정자가 가진다. 사항에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가 잘못됐다라고 고발하기 전에 진심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뭐 청와대 앞에서 뭐 야간 집회를 하고 뭐 이상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상한 기독교를 지금 앞세워서 세상에 사람들로 하여금 저런 게 기독교인가 라는 의구심을 품도록 만들지만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청와대 앞에 있다면 그들이 이런 신조신앙 고백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 우리 대통령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보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통령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무튼 정의의 직무를 사도로서 훌륭히 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것 하지 않고 주먹질을 해대니까 사람들이 저게 기독교냐. 근데 그거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적 기독교적 신앙이 아닙니다. 네, 명백히 선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격을 존중하라. 강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23조 4항에서 인격을 국가 위정자의 인격을 존중하라 그럽니다. 함부로 뭐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떠올리거나 뭐 없는 자리에서는 뭐 욕도 한다 뛰다마는 그 세상 사람들은 뭐 맨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대통령께서는 항상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에 하신 말씀은 좀 아쉽다. 그렇게 하면 안 되실 텐데, 그러면 땅을 가슴을 치고 하나님 우리 대통령 정신을 바로 차리게 하시고, 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은데 바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인격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또 강조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라. 우리 4대 의무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에 대한 4대 의무잖아요. 누가 그랬죠?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나요? 국가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바라지 말고 네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입니다. 나라가 도대체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맨날 뜯어만 가고 뭐 도대체가 뭐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내라는 거야? 어떻게 하기 전에 니는 세금 안 떼먹는지 돌이켜 보라 이거예요. 성실하게 군대도 안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하는지. 여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안 갔어? 국방에 뭘 안 했어? 왜 국방에 뭘 안 했어? 사급 받았어요. 그래요? 그건 뭐, 합법적인 절차에서 국가가 면제해 줬으니까. 야, 어쩜 그런 행운을 받았냐. 세상에. 그래서 이 국방의 의무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너무 중요하니까. 왜? 남들 다 고생하는 거 지만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한 수 깔는 거예요. 깔아두는 거예요. 어쭈루 방우요? 그러면 방우. 동네방이. 근데 참 방위 정체가 재밌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방위들이 도대체 있나요? 방위 없어졌죠? 공익이라고 그래? 공익이 사익을 넘어갑시다. 그리고 교환권 따위를 불허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가론의 일부를 다루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해설서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쪽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국가 공직자를 위한 신자의 의무라는 내용에서 오늘 그가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우리 마음에 들든 아니든 나와 정치적 인연과 사는 같이 하든 하지 않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위하여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들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된다. 우리 할 거는 깨끗이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명령에 순복하고 따라야 법규를 준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으면서, 그럼에도 국가가 위정자가 교회를 핍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합법적인 전쟁도 수행이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존 낙서의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존 낙서는 메리 여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대도 하나님의 신민이요, 여왕이라고 하여서 하나님보다 계급이 높은 자가 아니요, 여왕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민이요, 그러므로 물고 회개하시오 라고 요청했는데도 어땠습니까? 메리 여왕은 피의 메리 여왕이라고 별명을 받은 것처럼 엄청난 핍박을 가해 왔죠. 그럴 때에 낙서가 에딘버러 성을 지키면서 쳐들어오는 갓들 군대에 무력을 맞섰습니다. 결국 그는 포로가 되어서
갤리선에 끌려가지고 19개월 동안 갤리선 그 노전론 종살이를 하게 했는데, 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 낙서가 칼빈의 충고를 조금 더 귀담아 들었더라면 이게 무조건 무력으로 대항하는 우는 범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 근데 명백한 교회를 핍박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날 때는 정말 저항해야 한다. 저항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럴 것이다라는 추론이나 유추 가지고 저항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허위사실, 이거 명예훼손이다. 공산주의자나 빨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함부로 그리스도인인데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것.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내란 선동이다. 내란 선동이 달리 내란 선동이에요. 명백한 증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려가지고 군중을 자극하고 반정부 활동에 가담토로 유도하는 것이 내란 선동이죠. 뭐 그렇다고 뭐 또 내란 선동 혐의를 씌워가지고 막 경찰서로 불러들이고 조사시키는 그 국가의 옹졸한 태도도 내가 지지하지는 않지만, 네, 이런 일들을 함부로 벌이는 거 안 된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때, 선교해야 될 때는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지금 조용히 사태를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누가 순교할 수 있을까? 목소리 큰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순교하는 겁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사람일까? 막 니 편 내 편 가르고 또 흥분해가지고 강분해가지고 막 주먹질을 허공에다 해대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침묵하는 다수가 아닐까? 착한 우리 서민들이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 마음을 바꾸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올바른 궤도 위에 올라타서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프랑스 신앙고백에서 제 40조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1년 동안 배웠던 위고노 역사들과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단원의 막을 그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